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질병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은혜 더불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저랑은 2주 만에 만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고등부 김영웅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그 말씀을 통해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복대교회 중등부, 고등부라는 사실은 주님 안에서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길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율법 교사가 나타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또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랍시고 전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 잘 답변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말씀이 25절로 27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율법교사의 이 시험을 하고자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다시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맞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여기서 하고서 끝냈어야 되는데 자신이 나는 뛰어나고 그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또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29절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이렇게. 그러면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선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를 예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자, 간략하게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훑어볼까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막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옷도 벗겨지고 이게 다 찢기고 뺏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사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고 희망이 없는 이 사막,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이곳에서 누군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우리 목사님이나 이렇게 저 같은 사역자, 이 목회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나를 구해줄 거야 라는 희망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나오다가 가까이 오니까 뭐야 하면서 무서워하고 지나간 거예요. 왜 무서웠을까요?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 이유보다는 혹시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 주위에 강도가 또 있을까 두려워서 그것을 피해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실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이번엔 또 누가 나타나요? 저 멀리서 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드디어 내가 구출받을 수 있겠구나. 안 죽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우리 친구들 옆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선생님들, 또 이 교회 이제 우리 엄마 친구들, 권사님들 막 계시죠? 그분들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저분은 날 구해줄 거야. 나를 살려줄 거야 라는 희망 속에 있는데 그 사람도,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웬일인지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맨날 무시하고 욕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내 피를 씻겨주고 닦아주고 나를 나귀에 얹고 같이 나귀에 태워서 이렇게 사막을 벗어나서 한 호텔, 이 주막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치료받게 하면서 갈 길을 갖고 구해주게 한 거예요. 나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위험한 상황이지만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무시하던 사람이 나를 구해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냐면 개만도 못하다고 여기고 무시하고 욕하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이 사람을 만나면 피해갔던 그 지역을 돌아갈 정도로 그만큼 싫어하고 원망했던, 매우 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구해준다고 했을 때 내가 싫어, 도움받으니 차라리 죽을 거야 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나를 사랑으로 도와주고 나를 구해준 거예요. 나도 그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여러분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여겼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줬는데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이웃,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도움을 준 사람이겠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일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이 율법교사가 자신의 이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의 주위에 있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웃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 말이죠. 착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평소에 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여겼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뽐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웃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도와줄 때 그가 나의 이웃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이유는 우리가 나의 이웃을 어디까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율법교사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이웃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돕는 사람. 이웃은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만나고 돕고 할 때 더 확장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데 어째서 우리의 이웃은 조금씩 더 축소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의 이웃은 더욱더 확장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나의 이웃은 조금 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여기진 않나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안 그럴 거예요. 중학교 때의 친구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고등학교에 또 가면 고등학교 친구들도 너무 소중해요. 이 다름을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신앙 안에 있다 보면은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르거나 나쁜 행동을 하거나 또 대학교에 가서 그 성인이 되어서 또 다른 넓은 확장된 모습들을 보았을 때 나쁜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을 멀리하고 피하게 되는 모습들. 이래서 안 돼. 쟤랑은 친구할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깨끗하니까 저 사람들과 만날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율법교사와 같이 편협적으로 축소된 인간관계, 이웃을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그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긍휼을 베푼, 도움을 베푼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치료되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이렇게 받은 것을 베풀고 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사랑은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알았더라도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율법 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으로 이 사랑으로 내가 이 긍휼을 베풀었을 때, 이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었을 때 그 모습을 통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와 이웃이 되게 되고 이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의 삶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교만한 모습으로 이 율법 교사처럼 더욱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내게 잘하고 있잖아, 내 친구가 잘하고 있잖아, 내 가족에게 잘하고 있잖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내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삶으로 확장하고 주위의 이웃에게 나타내고 내 이웃을 확장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행동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아는 지식을 예수님 앞에 뽐내고 자신이 얼마나 잘 행동하고 있는지 뽐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었고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작은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통해 말씀하셨고 비유를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고 우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모습을 닮아 그 받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에게 사랑과 베품을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히하!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이! 여러분들은 히어로니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히어로 전도사입니다. 히하! 오늘 광고, 중등부 광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예배, 다음 주 예배 요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요원은 2학년 4반입니다. 2학년 4반 선생님께서는 기도, 봉독, 봉헌위원을 선정해 주셔서 총무 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우리 고등부 광고입니다. 히하! 우리 고등부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음 주는 우리가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수련회가 또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용기 있게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으로 무장되는 귀한 수련회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말씀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찾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고 기다리겠습니다. 히하! 우리 다음 주에도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고등부 복대교회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히하! 히어로들 하이! 반가 반가!